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한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벼가, 벼 아시죠? 쌀. 미국에 와서는 한 번도 실제로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30 몇 년 됐는데 한 번도 이 벼를 한국에는 뭐 자주 보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실물로는 논농사 짓는 것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쌀이 나는 줄로 여기지만 미국 전체를 볼 때는 캘리포니아에서 15%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쌀은 다 어디서 나느냐? 미시시피강 범람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마 벼농사 짓기가 좋은가 봐요. 미시시피강 주변에 루이지애나, 미주리, 그죠? 알칸사스, 또 미시시피주 이런 데서 벼농사가 있는데 거기가 80%가 나요. 80%.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캘리포니아 생각하는데 사실은 미시시피강 주변에서 80%가 나고 캘리포니아 15%, 나머지 5%는 텍사스에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아름에 가끔 보면 텍사스라고 써 있어요. 그 텍사스에서 나는 거예요. 텍사스에서 5%. 근데 여러분 벼를 왜 말씀드리냐면 벼가 되게 연약하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라도 논에 들어가서 벼를 부러뜨리려면 뚝 부러뜨릴 것 같아요. 아주 연약합니다, 벼가. 그죠? 그런데 만약에 대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단단합니까? 대나무를 손으로 꺾는다, 부러뜨린다는 그런 개념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른도 대나무를 어떻게 손으로 부러뜨리겠어요?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래서 벼하고 대나무는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는 너무 단단하고, 이건 뭐 그냥 초등학교에도 뚝 부러질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데. 근데 여러분, 이 두 개가 식물학적 분류로 볼 때는 이게 친척입니다. 이 두 개가 친척이에요. 여러분, 대나무가 나무입니까? 풀입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 하면은, 목사님, 대나무가 나무라고 돼 있잖아요. 대나무. 대나무인데 자꾸 그런 걸 물어요. 그럼 왜 제가 묻겠습니까? 여러분, 대나무는 나무가 아닙니다. 풀입니다. 풀. 이게 생물학 책에 풀로 들어가 있어요. 대나무가. 그 무슨 풀이야? 다년생 풀. 죽지 않는 다년생 풀입니다. 그럼 나무하고 풀하고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그 대나무가 확실히 나무 같은데 풀이야? 나무라는 말을 붙이려면 반드시 조건 하나가 충족돼야 되는 게 뭐냐면 옆으로 자라야 돼요. 옆으로 자라야만 나무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자라야만 나무를 붙이는데 반드시 나무 나이테가 있어야 돼. 근데 대나무 나이테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위로만 쭉 커. 옆으로는 안 커. 그렇기 때문에 대나무는요, 나무가 아니에요. 풀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벼. 잘 보세요. 벼. 갈대. 대나무. 몽땅 다 같이 벼과 식물입니다. 벼의 사촌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벼야. 여러분 갈대도 보면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 있죠? 마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꺾을 수 있는 벼나 갈대나 단단한 대나무나 전부 벼과 식물이고요. 풀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 단단해도 별거 없어. 풀이야. 인생도 그래요. 하늘같이 높은 사람이야. 하늘같이 높은 무슨 회장님이나 아니 무슨 대단한 박사님이나 하늘같이 높은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 보기에 좀 허접대기같이 천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풀과 같아. 여기는 대나무 같아. 그래도 전부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어차피 구원받아서 천당에 들어가야 될 그런 영혼이라는 거는 똑같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여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홈리스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영혼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코린트라고 있어요. 실제 도시야. 아테네에서 버스를 타고 조금만 가면은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30분? 1시간? 버스 타고 쭉 시내라고 가면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고린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생겨나서 거기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 시대의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였다 그래요.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뱃사람들이 드나들고 선술집들이 늘어져 있고, 그죠? 그래서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술집들과 항구 도시 특유의 타락한 모습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 시대에 만일 어린아이를 타락하게 만들려면 고린도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었을 정도로 고린도는 그렇게 안 좋은 도시였어요. 안 좋은 도시였어요. 그래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철학자들이 있고 소피스트들이 막 있는 그런 아테네뿐만 아니라, 거기서 별로 존대도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런 고상한 도시뿐만 아니라, 아이고 그냥 애를 타락하게 만들려면 고린도로 보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고린도에 가서도 전도한 거예요. 지금도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 높은 산 위에 거기 집창촌이 있었어요. 높은 산 언덕 위에. 그렇게 타락한 도시. 그런데 바울 시대에 바울이 거기 가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테네같이 고상하고 철학적인 그런 도시뿐만 아니라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도시예요. 거기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생겨났다는 건 뭐 교회 빌딩이 생겨난 게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어떤 집이나 어떤 광장이나 들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거죠. 근데 거기 있다가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편지합니다. 고린도 전후서 읽어볼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적어도 3개 이상입니다. 3개 이상으로 나와요. 내가 지난번에 보낸 편지인데 그는 지난번에 편지가 없어. 그러니까 3개 이상 쓴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분실된 것 같고요. 여기 성경에 들어온 거는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2개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3개 이상 썼어요. 성경 읽어보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 전서 이 편지도 엄청 긴 편지예요. 전부 16장. 여러분도 옛날에 편지 받아보셨죠, 우리 권사님? 편지는 누가 갖다 줍니까? 우체부가 갖다 주죠. 시골에서는 따르릉 그리고서는 마루에다가 편지를 주면 편지요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냥 안 가요. 꼭 편지요 하고 대책 마루에다 탁 던지고 가죠. 그러면 그냥 그 시골에서 뭐 중고등학교 합격증 기다리는 학생이 벌떡 뛰어나가지고 합격증이 왔나? 굉장히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 우체부를 기다리고 따르릉거리는 소리가 언제 들리려나. 근데 요새는 뭐 그냥 띡 하면 이메일이 와가지고 뭐 따르릉 소리도 안 나고 편지요는 뭐 띡 나나? 스마트폰에서 띵 소리 나나요? 네. 근데 저는 편지도 써보기도 하고 받아도 봤지만 제가 받아본 편지 중에 제일 긴 건 3장도 안 돼. 근데 오늘 여기 뭐 이게 편지야. 엄청 긴 편지야 이게. 16장으로 됐어요. 근데 마지막 1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으로 헌금 좀 걷어서 가야 되니까 헌금 좀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준비해 달라는 거 하고 마지막 인사가 16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16장은 그게 행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행정적인 거. 내가 이제 갈 때 헌금 잘 챙겨 놓으라고. 행정적인 거예요. 그 마지막 인사하고. 그걸 빼면 실제로 1장에서 15장인데 마지막 15장 전체가 전부 부활에 대한 말씀이야. 부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두 번째, 우리도 죽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하게 된다. 세 번째 뭔지 아세요? 몸이 부활하는 거다. 몸이. 뭐 영혼이 부활하는 이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시라고. 몸이 부활하는.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은 뭐 부활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천당 가죠? 즉시 갑니다. 뭐가 갑니까? 영혼이 가는 겁니다. 몸이 가는 게 아니에요. 몸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재림 때 이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선은 죽으면 몸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갑니다. 가톨릭에서 뭐야? 연옥으로 갑니다. 연옥에 가서 재판을 받아. 이게 어디로 갈지. 근데 개신교는 그거 없어요. 즉시. 그래서 그 개신교 헌법에 사람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즉시 천국, 이렇게 즉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부러 넣는 거예요. 왜? 연옥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땅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이 이게 부활합니다. 몸이 다 썩어가지고 없는데 다 부활합니다.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거나 화장을 하셨거나 내장을 하셨거나 수목장을 하셨거나 no problem. 어차피 수천 년 전하면 없어. 뼈도 없어.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그래서 다 육체로 부활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거를 샘플로 보여주는 게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들도 재림 때에 부활한다. 그리고 뭐예요? 몸이 부활한다. 이거를요 15장 길게 말씀을 했어요. 15장이 58절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그럼 뭐라 그러죠?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사랑장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13장은 온통 사랑만 써 있거든. 그죠? 그래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 13절에 맨 마지막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하고 딱 끊었어. 그래서 그건 뭐예요?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뭐냐면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이에요. 1절부터 58절까지 58 얼마나 길어요. 전부 부활 이야기야. 여러분 16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는 끝인사하고 행정적인 거 얘기한 거예요. 헌금 잔준별. 그러면 실질적인 바울이 쓰신 말씀은 15장까지인데 맨 마지막 장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에 대해 쓰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면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부활장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58절. 근데 이 58절은요. 그러니까 15장 1절에서 57절까지 전부 부활 얘기하시다가 58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호스테라는 단어, 호스테, therefore. 그러므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 58절이 부활장의 결론과도 같아요. 결론과도 같아요. 그러므로 했으니까. 그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고한 부활 신앙에 분명히 기초하셔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신자가 되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신자가 되라고. 세상 일에 너무 막 얽매가지고 그 이상한 거 본받고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당신들의 수고는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 편지의 결론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너희의 수고라고 말했는데 여기 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뭐 고생하시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땀을 뻘뻘 흘리는 영어로 토일이라는 단어예요. 토일. TOIL 토일. 땀을 뻘뻘 흘리고 아주 애를 쓰는 그런 노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이 코포스 너희 수고는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요거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분명한 보상이 보장될 때. 내가 열심히 하면 이제 내가 뭐 돈을 번다든지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무슨 뭐 상을 받는다든지 졸업을 한다든지
뭐 이걸 열심히 하면 뭐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걸 열심히 했을 때 확실하게 내가 보상이 주어진다. 이런 확신이 들 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뭐 그런 게 없어도 내가 너무 좋아해, 이 일을. 시키지 않아도 해. 너무 좋아한다고.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를 위해 더욱 힘써 일하고요. 그 다음에 코포스라는 단어,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굉장한 수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나한테 상을 주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이 없더라도 나를 주님께서 피 흘려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너무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도 봉사하고 저렇게도 봉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믿음과 또 그런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은 정말 땀 흘리는 그런 수고는 막 억지로 하려면 너무 얼마나 힘들겠어. 막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막 하긴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목줄을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목에다 묶어가지고 옥죄이고 있는 이 사탄의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너희들도 내 재림 때 줄줄이다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거 가르쳐 주셨죠. 보여주셨어요. 그 부활 신앙이 확실하다고 하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흘리는 땀에 대해서 이렇게 아깝다 생각되지도 않고요. 억지로 한다고 생각되지도 않고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니까 이렇게 막 하고 싶고 그런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작은 거라도 그런 마음 가운데 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다면 불행하다고 생각해. 불행하죠. 하기 싫은데 그건 얼마나 불행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요. 예수님과 사탄과의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게임 끝났어요. 다 이기셨다고요. 부활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탄 이거 정리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끝장을 내는 그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이미 다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의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사탄의 세계를 이기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의 이 십자가 군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이 여러분 사사로운 개인적인 그런 감정과 개인사에 얽매이면 어떻게 전쟁에 나가겠어요? 총 들고 나가는 사람이 맨날 애 생각나면 어떡할 거야? 총 들고 나가는 사람이 맨날 아이고 나 비즈니스 이거 물건 떼다 갖다 놔야 돼. 그 생각하면 군인은 할 수 없지. 군인은 할 수 없어요. 십자가 군병이라고 그만큼 정신 상태가 무서운 거라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요 예수님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세상사에 지나치게 얽매여 살면 예수를 따르는 일에 부실해지고 주의 일에 힘쓴다? 땀을 흘려서 수고한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 당면과제 1번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 정언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 속에 있으니까 인간적인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는 이게 어렵고 이렇게 연약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강력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강력하게 탄원하고 그리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살기에는 대단히 버거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어느 시대나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모든 시대 사람들이 다 세상 살 때 어려움이 있었죠. 다 동일한 당면한 그런 부담감 속에 살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계속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밥을 먹어야 되고 예수 믿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소시민적인 행복감을 추구하는 그 모든 일체의 것들을 다 폐기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자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러려면은 완전히 산속에 들어가서 살레미시 농장 차려가지고 살거나 아니면 사막의 무슨 수도 속에 들어가 살거나 그러지 않으면 어려워요. 띵 소리만 나도 스마트폰 꺼내서 봐야 돼. 우리는 안 보고는 살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데 그런 사소한 것들 이거 다 폐기 처분하기는 어려운 게 이게 신자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그죠? 끊임없이 세상 일에 부딪히면서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분명한 신앙을 확보하고 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실존적인 딜레마예요. 두 가지를 해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2012년 1월 달에 편지 한 장이 발견이 됐는데 이 편지는 독일에서 2012년 1월 달에 공개됐습니다. 당연히 독일말로 된 편지죠. 그런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나의 낮은 봉급과 질병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괴롭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베토벤이 쓴 편지입니다. 베토벤은요 1818년부터 내 인생에 내가 예배를 위한 걸 한번 써봐야겠다. 예배를 위한 곡을 좀 작곡을 해봐야 되겠다. 1818년에 작심을 하고 우리 한국말로 장엄 미사곡이라고 합니다. 장엄 미사곡. 미사 살렘니스. 이게 번역을 장엄 미사곡인데 엄숙한 미사곡이 엄숙한 미사곡. 이거 예배 드릴 때 쓰는 곡이에요. 아 근데 이거 내가 대작을 한번 해봐야지. 그래갖고 1818년에 베토벤이 작곡을 시작하는데 이 작곡이 어려워요. 5년 걸렸어. 5년. 1823년에 완성이 됐네. 대곡입니다. 대곡이에요. 베토벤이 작곡한 것 중에 제일 길고 베토벤 스스로 뭐라냐면 자기가 만든 작품 중에 최고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운명고약 그게 더 빵빵빵빵 이게 더 유명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장엄미사. 나중에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나올 거예요 아마. 한번 틀어보면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 요 장엄미사 예배에 부르는 곡인데 제일 첫 번째 곡 끼리에 엘레이손. 끼리에는요 오 로드 쿠리오스의 보카티브 혹격입니다. 부를 때 오 로드 부를 때 끼리에 엘레이손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1경 1곡이 나오면 계속 이것만 반복하는 거야. 끼리에 엘레이손 이걸 하는데 엄청납니다. 이거 진짜 자기 속에서 나오는 곡이야. 정말 주여 저는 주의 자비가 너무 필요합니다. 이게 베토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을 때 베토벤은 벌써 이게 다 나갔어요. 이미 청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여러분 음반을 치면서 좀 들어보면서 작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베토벤은 다 청각 완전히 상실했어. 주여 상상 속에서 짓는 거야 지금 곡을. 그러니까 천재죠. 특별한 탤런트 아닙니까? 5년 동안 그래서 52세에 1823년에 이 곡을 완성합니다. 완성했는데 자기 이거는 청각은 완전히 나갔지. 인생은 너무 고달픈 거예요. 이 굉장한 예배 곡을 자기가 자기 말로는 자기가 최고의 작품이라고 했지만 너무나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자기 몸은 너무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그나마 자기가 친자식처럼 돌보는 그 조카가 있었는데 이 칼을도 뭐 좀 도와줘야 되잖아. 자기가 돌보고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엄숙한 예배곡을 작곡하고 난 다음에 편지를 썼어요. 자기 친구에게. 작곡가의 이 사람도 프란츠 안톤 슈톡하우젠. 이 슈톡하우젠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뭐냐면요. 나는 너무 돈이 없고 나는 지금 너무 몸이 안 좋은데 내가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칼을도 돌봐야 되는데 내 이 곡을 좀 받고 나를 재정적으로 후원할 사람이 있는지 좀 찾아봐 달라는 편지예요. 이게 발견이 됐어요. 2012년 1월 달에. 그게 발견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딱 왔어요. 그동안 이 편지 누가 가지고 있었던 줄 아세요? 이 편지 누가 가지고 있었게요? 이 편지가 어디 있다가 2012년에 튀어났냐고. 이 편지는요. 프란츠 안톤 슈톡하우젠 베토벤의 친구 작곡가 자손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거.
갖고 있다가 공개했어요. 이거 났을 때만 음악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베토벤 친필에다가 6쪽짜리 편지야. 근데 건강도 안 좋죠. 돈도 없죠. 편지 막 휘갈겨 썼어. 정자가 아니야. 막 휘갈겨 쓰고 자기 아버지가 원래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치고 음악은 많이 가르쳤지만 세상적인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베토벤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 문장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가 지우고 막 친구니까 지우고 6쪽짜리 막 휘갈겨 핀 그 베토벤의 있는 그대로가 다 드러난 이 편지 속에서. 여러분, 베토벤 만년에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망했어요. 돈도 없지, 귀도 나갔지, 몸은 너무 아프지, 너무 인생이 처절한 거예요. 그래서 끼리에 앨리송, 근데 이거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런 곡을 썼는데, 그렇게 여러분 고상하고 웅장하고 그런 예배곡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인생은 계속 부대끼고 있잖아요. 누가 좀 이 곡을 사서 주고 나한테 돈을 좀 줬으면 좀 더 알아보라고. 요새는 베토벤 나타났다면 다 뒤집어지겠죠.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좀 알아봐 달라고. 여러분, 공교롭게도 2012년 1월 달에 이 베토벤의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2012년 1월 달에 공개가 됐는데, 똑같은 1월 달에 미국의 어떤 돈 많은 회장이 캐슬 할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모 투자의 그 CEO인데, 이 사람이 76세 존 캐슬이라는 사람인데 억만장자야. 이 사람은 억만장자인데 플로리다에서 이제 자기 와이프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플로리다 아주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76세인데 그때 이 사람이 웨이터가 57세야. 웨이터가 57세인데 그 테이블에 계산서를 가져왔어요. 계산서를 가져오니까 이 존 캐슬 CEO가 76세인데 억만장자인데 화를 뻐럭 내면서 왜 계산서를 벌써 가져왔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웨이터 손을 잡았어. 57세인데 웨이터가 손을 잡고 손을 막 비틀었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일이 해프닝이 있는데 워낙 돈이 많고 부자니까 식당에서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웨이터한테 손을 붙잡고 막 비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대처하지 않아. 근데 웨이터가 근무가 끝났는데도 계속 손이 아픈 거야. 이게 얼마나 비틀었는지. 안 좋죠, 권사님? 손을 비틀면 안 좋잖아. 웨이터 하는 것도 서러운데 돈 버는 다요? 뭐야 이거. 내가 그때 옛날에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는데 웨이터가 내가 볼 때 70살은 됐어. 그분이 여잔데 나이가 많은 그 웨이터가 아니지, 웨이트리스한테 반말을 찍찍 계속 하는 거야. 이거 봐! 헤이! 갖고 와 이거! 내가 밥을 못 먹겠어. 밥만 떨어져가지고 억지로 밥을 먹었는데 다시는 내가 그 사람 밥을 안 먹어. 자기보다 지금 70, 내가 봤을 때 얼굴이요 딱 보면 70 넘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런데 이리 와 이거 봐. 완전 반말이야. 그냥 완전 반말이야. 100%. 밥을 못 먹겠는 거야. 가슴이 벌렁벌렁 돼가지고. 이거 57세 웨이터인데 퇴근 손이 하도 계속 아프니까 병원을 갔어.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왼쪽 손 네 번째 손가락이 부러졌어. 부러져 버렸어 이게. 그럼 왜 계산서를 미리 가져가가지고 그 난리야? 아니요, 사모님이 계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나한테. 자기가 왜 가져가겠냐고. 그것도 그런 높은 사람이고 부자인데 함부로 하겠어요? 당신 와이프가 갖고 오라 그래서 가져간 거라. 근데 이 사람 몰랐나 봐. 왜 계산서를 먼저 가져가나. 고함을 지르면서 소를 비틀어 버렸네. 손가락이 부러진 거야. 여러분, 억만장자와 웨이터는요, 비유하자면 대나무하고 벼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 차이 나겠죠? 대나무하고 벼하고. 도저히 부러뜨릴 수 없는 대나무하고. 이건 손가락만에 툭 해도 부러뜨릴 수 있는 그런 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언젠가는 다 시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똑같은 영혼에 불과하다. 대나무같이 강하고 힘센 사람이
벼와 같이 연약한 사람의 네 번째 손가락을 부러뜨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과연 하나님이 그 인정해 줄지. 15장, 오늘 고린도 15장 장문으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께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당신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힘 좀 있다고 할 때, 주를 위해서 일해야지. 내가 좀 능력 된다고 할 때 주의 일을 위해서 좀 헌신을 해야지. 힘 좀 있다고 남의 손가락 부러뜨리는 데다 힘을 쓰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뭐 칭찬할 만하겠습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가 그렇게 돈도 많이 주고 CEO로 되고 그냥 억만장자를 만들어주는데 웨이터 손가락을 부러뜨렸냐? 왜 그랬냐 그때? 돈 많은 게 뭐 눈에 뵈는 게 없었냐? 이러실 것 같아, 제 생각에. 힘 있을 때 주를 위해 헌신하고 더 연약한 자를 섬기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애쓰고 주의 일에 수고하실 때 혹시 사람들은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수고하는 걸 몰라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요.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과 상급을 준비해 주십니다. 역대하 15장 7절 굉장한 말이 나옵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너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너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너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다 하나님께서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아직도 숨이 살아있을 때, 또 아직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이 확보하시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좀 더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의 손가락 부러뜨리는 데 힘쓰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도 저희들이 숨이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힘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충성된 신자로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살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